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일, 자악한 명칭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억만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죠. 억만 가지 소원. 그런데 부모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답니다. 그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거. 우리 부모님들 다 동의하시죠. 자나깨나 자식 잘 되는 거.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 2900년 전 솔로몬의 마음도 동의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잠언서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다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직접 짓기도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편집하고 수집해서 31장 915절을 남겼습니다. 잔소리꾼입니다. 915가지. 요즘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인식합니까?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꼰대의 말, 잔소리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죠. 잔소리로 치면 솔로몬만큼 잔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냐? 솔로몬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를 했다. 난주 심지어는 보호를 받고 면류관이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되어 갑니다. 일당 천을 당했던 솔로몬이죠. 지상의 모든 부모를 대표하는 솔로몬이 그것도 성령에 감동되어 전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라면 듣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마 여성 중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딸들아라고 됐을 겁니다. 아들, 딸들아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아비들의, 이 아비는 어미들까지 포함해서 아비, 어미들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를 들으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훈계를 들어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들, 딸들아, 아비, 어미의 훈계를 들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패턴, 이 말이 잠언 전체의 골격을 이룹니다. 그 사람 조금 조용히 하시면,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23번이나 반복됩니다. 23번. 아들, 딸들아, 어미,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하고 직접 표현된 것이 2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헌직하라. 쭉 건너뛰어서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부모라면 내 아들 딸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반복해서 자신 있게 한 이야기죠. 얼마나 이 말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그리고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자녀라면 반드시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라 했으니 들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시편 127편 3절과 같은 논리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이 말은 부모에게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부모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부모가 대신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는 우리 가정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의 이 형식도 비슷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이 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바님, 들어라 자식들아, 그렇게 나가요. 우리 성경은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돼 있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앞에 들어라 자녀들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은, 가정의 자녀들은 그 아비 어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가정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말씀의 종교,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종교. 꼭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고, 말씀으로 우리 의식이 생기고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가정에서 말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받는 순간에 엄마가 말을 시작하죠. 핏덩어리를 안고 엄마가 말을 시작합니다. 핏덩어리를 안고 아빠가 말을 시작해죠. 무슨 말부터 시작합니까? 엄마들이 뭔 말, 여러분 기억 안 날 거고 부모님들에게 물어봅시다. 은혜 씨, 아이를 안고 뭐라 그랬어? 맨 먼저 기억이 안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니죠. 해산하는 순간에 그 고통이 사라지면서 한 말 있죠. 무슨 말이죠? 이제 무슨 말 하던 거 옆에서 들어봤나? 사랑해 했겠죠. 사랑해. 아이고 너를 사랑해. 사랑해. 수고했어. 엄마가 늘 사랑할게. 지켜줄게. 그 핏덩어리를 안고 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모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하는 말 뭐든가요? 요즘 시대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우리 아버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김신권 장로님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 살아라. 천국에서 보자.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부모의 말 시작은 사랑의 어서와 내가 너를 지킬게. 마지막 말은 잘 살아라.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게 부모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말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부모의 말은 선한 도리입니다. 도리. 선하다는 말은 아름답다, 최고다, 풍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름답습니다. 풍부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의 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 원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은 타락되지 않았어요. 이건 아직까지도 창조 질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식한테 잘못된 말을 하는 부모를 보셨어요? 망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뭐 분노가 생기고 또 뭐 실망이 생기면 한 번씩 아이고 저놈 뭐 어떻게 할 놈 이렇게 욕을 하기는 합니다만 원래 그건 부모의 진심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조금 왜곡돼서 나타났을 뿐이지 부모의 마음은 만약 그걸 주님이 거둬가시더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안 낳아요. 뭐 때문에 낳았습니까?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잘 믿는 부모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선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자녀에게 이어져 갑니다. 솔로몬이 이를 3장 3절과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복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유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바세바에게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외아들이었다. 외아들. 바세바가 아들을 4명 낳았거든요. 그 중에 막내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더 약해 보이겠죠. 더 약한 아이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아이로 태어나죠.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들. 아들이라는 말이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은 짓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들, 딸이란 말은 기초다 기초. 짓기 시작한다. 부모가 지어주지 않으면 인격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가 형성이 안 돼요. 부모가 반드시 지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 낳아가지고 제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시간 살란지 모르겠어요. 3시간. 저희 동두천 저 위에 시내가에 보면은 거기 저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를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사과 상자에 담아가 떠내려 보냈다는데 대부분 다 죽은 애들이 내려오죠. 근데 어쩌다 살아있는 애들이 있대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녀라는 것은 유약합니다. 비록 청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보기에 다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런 뜻이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사랑해서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공경해서 들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4절부터 9절까지죠. 이게 아버지가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형성,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뜻이죠.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반절.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아버지로서 내 말과 명령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산다고 단호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살리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통해서 자식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목숨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건 생명을 갖는다는 뜻이죠. 에너지를 갖는, 생명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지혜죠,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것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할 부친의 말과 명령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잊지 않고 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지혜가 자녀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지키고 보호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이 4장에서만 봐도 사악한 길에서부터 지켜주고 14절, 19절에 보면은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즉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켜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 9절도 마저 한번 보십시오. 그를 높이면 높이라. 그가 누구죠? 지혜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느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혜를 높이고 품으면 그 지혜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이런 깨달음을, 이런 생각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말대로 지혜를 품고 높이면 지혜가 자녀를 높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세워줍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사악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꽃을 피워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이보다 더 멋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보다 스티브 잡스가 더 인기가 좋던데 우리 저 한국 젊은이들한테 스티브 잡스가 이보다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스티브 잡스에게. 스티브 잡스는 정말로 잡스러운 인간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헌신작처럼 생각했다. 아버지가 또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요.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걸 알고는 아버지가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아버지를 만날 수는 있지만 도울 수는 없다. 왜? 아버지는 노력하지 않아서 노숙자가 됐고 나는 노력해서 이만한 부를 쌓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노력을 아버지에게 공짜로 줄 수가 있냐. 그건 경제 질서를 허물어뜨는 일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푼도 안 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경제 논리로 보면 그게 뭐 말이 들는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말에 좀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은 돈에다 구멍을 뚫어야 된다. 구멍. 돈 때문에 아버지가 안 보이고 부모가 안 보인다. 그래서 집회도 구멍을, 옛날 엽전처럼 엽전에 구멍이 있었잖아요. 구멍을 통해 부모들이 보이고 타자가 보이서 이렇게. 요즘 집회는 구멍이 없어가지고 그 가리가지고는 나무도 안 보인다. 조폐공사다 건의해가지고 구멍을 뿡뿡 양쪽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야, 참 멋있는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 가치, 그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렇다면 부모가 그토록 원하는 얻고 있거나 버리지 말고 높이고 품어야 할 지혜가 뭐냐? 지혜.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그 지혜가 뭐냐? 여러분 자문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도 19번이나 반복돼요. 지혜가 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PPT에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 뒤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자녀들이 얻고 있거나 버리지 말며 높이고 품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권위를 거룩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권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거룩, 여호와의 권위,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선언,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로 그런 평가를 받은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집사님은 아직도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은 늘 상처를 받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애를 잡아서 죄를 만들어 놔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뭘로 이게 증명이 됐습니까? 네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듣고 진리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 또 어떤 말씀이 주어져서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2장,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아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어 갔다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기는 했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다윗에게는 몇 가지, 아브라함에게는 몇 가지를 주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13가지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계명의 형식으로, 율례, 법도의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도다.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되며 이것이 부모가 바라는 자식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업이자 상급으로 주신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됩니다. 어제 저는 어떤 청년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술이 좀 됐습니다. 목사님, 왜 내가 가는 길이 이토록 고달픈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왜 하필이고 그 많고 많은 길을 버리고 고달픈 길, 그 길로 가냐? 그랬더니 그 청년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래, 목사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왜 전화했나 했더니 당신한테 전화할 게 아니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혹시 뭐 금방 있는가 싶어 전화를 해도 엄마한테 엄마가 통화돼서 무슨 말을 했겠냐.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큰 감동이 하나 와서 제가 그냥 그 전화기다 대놓고 한참 떠들었습니다. 저는 마치고 난 뒤 성령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왜 고난의 길로 스스로 가냐? 얼마나 복된 길이 많은데 주님이 주신 613가지 플러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길을 주셨습니까? 일평생토록 시마다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너무너무 많은 길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길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나만 복받는 길이 아니고 온 세계를 복되게 하는 길인데 왜 그 길을 버리고 너는 하필이면 고난의 길로 갔냐.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청년을 붙잡고 끊어라 그런데 더 들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길이 그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는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흐릿해졌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냥 한마디로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613가지도 모자라서 신약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 성능 좋은 요즘은 T맵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 그러는데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보여 내비게이션 얼마나 감사하면 걱정할 것 아무도 없잖아요.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는 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빠른 길 인도해 준다면 어제도 어느 집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보니까 길이 이상하게 가. 이 길이 아닌데 평소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은 막히는 길이에요. 더 빠른 길로 이렇게 딱 돌려주더라고. 몇 시 몇 분에 도착합니다 하는데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보다 못합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근데 그가 누구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1편 112편 2절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종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어제 또 우리
이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와서 이게 공사를 하고 오늘 아마 이게 이름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르간 소리도 우리 사무실에 들리고 성가대 찬양도 들리고 다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훨씬 더 커졌죠. 이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어제 또 우리 전익 형제하고 또 우리 김수환 집사님 두 분이 해서 전심 식사를 하다가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 아들한테 앞으로 애플사, 구글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해 가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주식을 사도록 한 20년 묵혀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리는 겁니다. 노후 대책이 될 거라고. 그냥 빼지 말고 가만히 두면 앞으로 구글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할 것. 지금 우리 네이버도 지금 못 따라가죠. 구글이 50% 네이버가 옛날에 50% 넘었는데 지금은 30몇 %밖에 안 된다 그래요.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구글에다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 집사님 이제 고민이 커졌겠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경제학적으로 이걸 증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그 길이 훨씬 더 복된 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저 이야기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잔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열국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일이고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여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십시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듣고 또 순종하고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만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다. 네라고만 대답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119장 찬송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199장. 자녀들은 그냥 이 말씀대로 쭉 성경 말씀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성경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 되겠고 부모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마음으로 찬송을